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시작이었고 광야는 훈련이었으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돌을 새기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무기를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은 단순한 이런 의식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성도들인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록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돌에 새긴 법은 변경할 수 없는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돌에 새긴 법은 아무나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기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은 너희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내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다.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 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노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뒤에 시내산에 가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 율법을 돌에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 아래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은 백성들의 죄를 그냥 더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돌에 새긴 후에 백성들은 이제 두 산 사이에 서야 합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 즉 복의 산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 즉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서 있는 두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두 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 그리고 불순종하면 사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택해야 했던 그 길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앞에 다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백성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복의 산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 속에서 15절부터는 여러분 에발산에서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는 저주, 또 부모를 멸시하는 것도 저주, 약자를 억압하는 것 저주, 부정과 음행은 저주, 정의를 왜곡하는 뇌물은 저주,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오늘 신명기 27장의 마지막 절 26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순종만이 여러분 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이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이었고 왕정시대는 타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이미 그 실패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했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복의 산은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저주의 산은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복의 산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신명기 27장은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인 우리를 여러분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한 분께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단지 이스라엘의 시험대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심산 복의 산에 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복의 산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발 저주의 산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에발산의 저주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를 복의 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죄인처럼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친히 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 우리가 피할 수 없던 그 어둠의 자리에 몸소 친히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저주의 산 아래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산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이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또 저주받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으로,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성도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여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시는 오늘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